오늘 설교 제목은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사람은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끝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창하게 잘 하다가도 끝을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용두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일을 끝을 잘 맺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목회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미 바울은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본문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희생 제물 위에 기름을 붓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것은 바울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이고 순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나이도 이미 70세가 가까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도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처지가 무척 쓸쓸하고 고독해 보입니다. 어찌 보면 본문은 순교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글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이 너는 바로 디모데죠. 디모데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의 사역으로 생각할 만큼 인간적인 어떤 욕심이나 인간적인 정을 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몹시 보고 싶었던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지중해에는 겨울이 되면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의 일부분은 겨울이 되면 바다가 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가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불기 전에,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오라는 겁니다. 잘못하다가는 디모데의 얼굴조차도 볼 수 없는, 그리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외로운 처지를 쓸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대사도이고 그의 소망이 오직 하늘나라라고 한다고 해도 그도 인간입니다. 인간적인 외로움과 쓸쓸함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강철이 아닙니다.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나서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절실히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게 되지요. 또 성도들이
목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 다시 한번 열심히 해야지 다짐하고 분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 격려하는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자,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는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에서 세 군데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로 신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그때까지도 데마는 바울의 곁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진술이 그의 마지막을 더욱 쓸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데마는 한때 바울이 믿었던 인물이었고 열심히 바울을 도왔던 인물 중에 하나였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데마는 하나님의 사역과 동시에 세상적인 욕심과 야망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또 사역을 잘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였고 또 좋은 대우와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데마는 그것을 보면서 나도 바울과 같이 목회할 수 있겠지? 나도 많은 사람의 성도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을 보니까 아무 힘도 없는 노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서 꺼내 주어야 맞는 것 아닐까? 바울이 기적을 베풀어서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보란듯이 사역을 해야 맞는 것 아닌가?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요, 기적은커녕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저러다가 바울 선생이 감옥에서 죽는 거 아닐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태까지 가졌던 바울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지금 뭘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것이지? 내가 이제 다른 일을 찾아야 할 것 아닌가? 이대로 같이 죽을 수는 없지. 지금이 바로 떠나야 할 때인 것 같다. 결국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과 세상의 일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일어날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한번 자기 스스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역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하고 세상 일을 선택할까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이 사역자들은 바울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들을 사역지로 보낸 겁니다. 바울은 지금 몸과 마음이 다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 있어만 줘도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역자들을 언제까지나 붙잡아 둘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의 안위와는 관계없이 주의 사역은 계속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함께하고 싶었지만 사역지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가만이 홀로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으로
사랑하는 의사 누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오랫동안 사도 바울과 동행하며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가장 어려운 시기 로마 감옥에서 누가는 함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의사였기 때문에 쇠약해진 바울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순교하기 전에 마가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가지고 있을 상처를 위로해 주고 싶었습니다. 바울과 마가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마가는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마가의 다락방에 나오는 바로 그 마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고요, 12 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었지만 늘 제자들과 함께 예수를 추종했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을 보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체포되었을 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는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옷은요, 지금처럼 몸에 맞게 이렇게 바느질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천을 통째로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몸에 두르고 다녔던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붙잡히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옷을 붙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입고 있던 천을 두루루 풀러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사람,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청년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마가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니고는 이 사실을 기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가가 다른 사람이 망신스럽게 도망친 것을 굳이 기록할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자신이 도망을 쳤으니까 그렇게 쓴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병에 걸려서 보름 동안 꼼짝도 하지 못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간호하느라고 무진 애를 썼고요, 그를 위해 주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병이 낫게 되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무척이나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도한 성과를 보고할 때 보고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예수께로 돌아왔는지,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또 이런 것들을 간증할 때 마가는 듣고 크게 후회하였고 반성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가 찾아와서 동행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마가는 이번에는 절대로 중도 하차하지 않을 거라고 맹세를 했지만 바울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퉜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났고요,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다른 길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이 사건으로 속이 무척 상했을 것이고 그래서 더욱 열심히 전도 사역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사도 바울은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순교의 날이 가까이 오자 마가와의 불편한 관계를 풀고 마가가 가지고 있을 섭섭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바울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마가가 경솔하게 행동을 한 것이죠. 전도 여행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든 사역인데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중간에 돌아가 버리는 것은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여행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기를 죽여버리는 아주 경솔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한 사람의 이기적인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전체 전도 여행이 엉망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바르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저 같으면은 한 번 더 기회를 줬을 것 같은데 바울은 칼같이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역시 바울다운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나 어찌되었건 바울이 마가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화해하고 싶었고 마가를 격려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화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먼저 화해를 하자고 손을 내밀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가해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 피해자면 도대체 누가 가해자라는 겁니까? 이 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가해자가 가해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 이래서 그 원인을,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남자가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말이 제가 저지른 게 아니라요, 저 여자가 먼저 꼬리를 쳐서 제가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이 꼬리를 치면 다 성범죄를 저질러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덜 떨어진 친구는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범죄를 저질렀어. 왜 저질렀냐 했더니 저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어서 자기의 잠재한 욕구를 자극했기 때문에 자기가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짧은 치마 입을 자유도 없는 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변명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누가 가해적인 행동을 먼저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가해를 했다면 그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요즘 한국의 정계에 친일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친일 논쟁이 계속되는지 아십니까? 왜 한국에서 친일 논쟁이 계속되는 겁니까? 가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가해자입니까? 누가 가해자입니까? 일본과 한국과? 일본이죠. 당연히 일본이에요. 조선은 처절한 피해자입니다. 일본이 한때는 미안하다고 했다가 지금은 극우를 중심으로 일본의 식민 지배가 오히려 한국의 발전에 기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 친일 역사가들도 이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요, 조선은 내부적으로 부패해서 스스로 망한 것이지 일본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일본이 아니면 다른 나라가 집어삼켰을 것이다. 그것이 당시의 세계사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리가 전혀 없는 말은 아닙니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일본이 침략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이 무능해서 조선이 스스로 멸망했다고 해도 일본의 침략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이 스스로 망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 둬야지
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자기 마음대로 분탕질을 하는 것입니까? 누가 그런 권리를 줬습니까? 또 3.1운동이 일어나서 독립의 의지가 충만할 때 독립하도록 내버려 둬야지 왜 독립투사들을 붙잡아서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였습니까? 강제징용, 강제징병, 위안부 문제는 수없이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해줘도 부족한 것입니다. 일본은 독일이 이스라엘에게 한 것을 보고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요, 영원토록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영원토록. 둘째는 내가 먼저 화해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화해를 하자고 하면 그때 가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지. 다들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먼저 화해를 하자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화해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귀중한 부분이에요. 13절을 보면요, 본문 13절을 보면 디모데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추위를 더 많이 타게 됩니다. 노인이 된 바울에게 겨울은 견디기 힘든 계절이었을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히딩도 없이 차디찬 감옥에서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견디기 어려운 거죠. 우리 한국 어른들이 주로 가 계신 양로원에 가면은요, 11월이 돼야지만 히딩을 줍니다. 10월 달에는 절대 히딩을 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10월 달에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쌀쌀합니까?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지난주에 그렇게 추웠다면서요. 아주 그냥 다 코트를 입고 다닐 정도로 추웠다 그러는데 얼마나 추워요. 히딩 다 켰죠? 집에? 저도 우리 집 히딩을 켰습니다. 근데 양로원에 계신 어른들 히딩 없이 지내야 돼요. 절대 안 줘요.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기 히터도 화재가 난다고 틀지 못하게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히딩을 좀 튼다고 얼마나 돈이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돈만 아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또 책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무슨 책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 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네. 그 당시 성경은 가죽에다 필사를 했기 때문에 너무 무거워서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성경을 읽고 싶어서 디모데에게 특별히 성경 좀 가지고 와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나이가 들면요, 세상적인 책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TV 연속극 너무 보지 마시고요, 또 유튜브 너무 보지 마시고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는 책은 이 전 세계에 성경 딱 한 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4절. 자,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구리 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 하는 겁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인데 바울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봤다고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바울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본문에 보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알렉산더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억울하고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바울은 알렉산더를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어떤 분이 고민을 말합니다. 목사님, 아무개를 용서해주고 싶은데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용서를 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것을 어찌 하겠습니까?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는데요. 그럴 때 너무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도록 노력하십시오. 원수를 매일 묵상하지 마시고 잊으려고 노력하세요. 원수를 묵상할수록 복수심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좋게 보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수님을 추종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역시 수제자다운 대답을 한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섭섭하고 야속한 일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 어쩔 수 없이 떠난 것이겠지. 오히려 나 때문에 떠난 것인지도 몰라 하고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허물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남 탓만 하겠습니까? 나를 먼저 되돌아보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끝이 좋아야 합니다.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제 2022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은 2달 여러분들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11월 6일 새가족 초대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